안녕하세요. 저는 신미숙입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여기까지 세우게 하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증이라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네팔 땅에 하나님 주님이 왕이시니 그곳에 우상 숭배를 모두 파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사실 제가 자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비몽사몽이라 사실 좀 많이 떨려야 되는데 떨리는 것보다는 좀 너무 몸이 지쳐서 사실 졸리거든요. 제가 사실 오기 전에 그냥 막 적은 건데 또 행설수설 떠드는 것보다는 그냥 적은 거를 읽을 테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거절감이 있이 태어났습니다. 독자이신 아버님이 계셔서 아들을 간절히 원하셨고요. 제가 태어나자 아버지와 할머니는 나가버리셨고 자라면서도 항상 외로움을 느끼며 바깥에서 부족한 사랑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놀고 부모님께서 싫어하시는 집만 골라서 날라리처럼 학교를 다녔고 20대 성인이 되어서도 바깥에서 항상 사랑을 찾았습니다. 많은 남자친구들을 사귀었고 목표는 일단 나에게 완전히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은 가차없이 미련 없이 버립니다. 왜냐면 그렇지만 채워도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25세 이후부터는 일 중독에 완전 빠져서 오로지 성공만을 향하여 앞뒤도 보지 않고 무조건 일에만 미쳐서 살았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려면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리고 손으로 겨우 이렇게 들여놔야만 그 심장이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여행을 가고 휴가를 떠나도 친척과 형제를 만나도 누굴 만나도 내 눈에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몸만 보였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일뿐 휴식할 수 있는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제 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30세 나이에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한 남편이긴 하지만 저에겐 10년 동안은 사업 파트너일 뿐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고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서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존재 그 이상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후배로 만나 4년을 교제했고 연하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을 존경할 수 없고 사랑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많이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전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처럼 살아왔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저 그렇게 나를 대충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번 네팔 선교를 통해서 확실히 체험하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루하실지도 알지만 또 이런 과정 없이는 제가 치유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편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3년 전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딸이 6세 때 직장을 물러났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사이코 같은 저와 근무하는 것은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집에서 애나 보고 더 이상 직장은 안 나왔으면 한다고 간곡히 말을 했고요. 그래서 마침 저도 우울증은 있었고 해서 그래 알았다고 내일부터 혼자서 잘해보라고 하고 전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우울증과 친구되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뭐 박철이나 옥소리 부부도 뭐 10년 동안 부부 관계를 10번 관계 안 했다고들 했듯이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은데 저에게 짜증은 항상 따라다니고 어린 딸에게 신경질을 자주 부려서 오히려 우리 딸은 저보다 정신연령이 훨씬 더 성숙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1년 반 동안은 쇼핑에 완전히 미쳐서 매일매일 딸은 유치원 보내고 그 시간에 온통 쇼핑만 합니다.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는 부동산에 또 미쳐서 밥만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울 안에 있는 괜찮은 동네를 이잡듯이 방문해서 또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딸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인 관계와 좋은 친구들을 많은 계획을 가지고 딸 친구 엄마들과 매일매일 밥 먹고 차 마시며 정보를 교환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육체가 이기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면제를 계속 먹고 잠을 자야 했고 남편과의 관계 우울증으로 결혼생활 15년간은 매일 자살과 살인을 상상 속에서 살인을 합니다. 남편이 스키나 수상스키 그런 종류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 스키를 매일 타고 올 적마다 항상 상상을 했죠. 이렇게 남들은 갔다 오다가 참 차에 쳐서 잘도 죽는데 우리 저기 왜 그런 교통사고도 안 나나,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상상도 했고요. 케이블 TV 새벽까지 보면서 가장 잔인한 영화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나 대리 만족을 느끼며 나의 영은 사단에게 매일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늙지 않나 그런 것도 지금 참 오래 살았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연하 남편과 살아가니 더욱더 신경 쓰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살을 20kg를 더 찌게 했고 못생겨 보이고 추하게 보이고 멋도 안 부리고 촌스러워 보여서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을 하면 좋겠다 생각 멋도 안 부리고 그런 한심한 생각들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가면 한 10년째 예배를 이제 10년째 되는 날 이렇게 이혼을 정말 결심하고 그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전병욱 목사님 말씀이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또 메시지가 그러니까 10년 만에 정말 각별하게 정말 큰 결심하고 나왔는데 이혼하지 말라는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귀가 또 단순하고 얇기 때문에 그럼 이혼하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또 그날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인 저는 제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베푼 것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성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완전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저에겐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삶은 지속했다간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남편 얼굴조차도 쳐다보지 않은 지가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유학을 결정했고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께서 목사님 신방을 하신다고 하셔서 우연히 집 바로 앞이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했더니 제 이름을 기억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하셨더니 동생에게 얘기를 들어서 아신다고. 그래서 하여간 뭐 좀 당황을 했는데 같이 또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이제 나름대로의 또 말씀을 하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신미숙 집사가 네팔을 가셔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네팔을 꼭 가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멍해지는 정신으로 내 작게 순종 속으로만 생각하고 무슨 네팔? 난 2주 후에는 캐나다를 출국할 사람이고 할 일도 너무 많고
병원 예약도 많고 허리디스크에다 매일 병원 치료와 계획도 많고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까, 정말 집에 와서도 멍해져서 순종을 해야 할지 거북하고 괴롭기 시작해서 온몸은 더욱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 여권은 비자 때문에 캐나다에 한 달 정도 가 있어서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못 간다는 변명이나 목사님 실망하실까 봐 못 간다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여간 멋진 문자를 보냈는데 번호를 잘못 알아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서창희 진장님께서는 티켓이 없어서 이번 기회는 아무래도 못 가실 것 같다고 집사님 다음 기회 가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 할렐루야, 오케이, 너무 다행이다, 너무 좋아서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다음날 또 깨끗이 포기했는데 서창희 진장님께서 집사님께서 그렇게 깨끗이 포기하시니까 더욱더 좋은 티켓이 직행 티켓이 됐다고, 또 너무 잘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이건 무슨 일인가,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 미웠습니다. 그중에 미운 분이 제 생각의 상상에는 목사님과 동생 박수미 올케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러면 뭐해, 여건이 없는데 전병 목사님께서 영빨이 얼마나 세신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꼭 가게 될 거라고 하셨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름 유학센터에다 문의해 봤지만 기적 없이 힘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사관에 편지도 썼습니다. 19일 전까지 필요하다고. 그런데 네팔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기적과 같이 여권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말로 전병 목사님 영빨이 세구나 완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갑자기 네팔 여행 봉사 간다고 했더니 자기도 그때 출장 계획이 있다고 딸만 두고 어딜 가냐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무 화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해봐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물로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다 코피가 터진 적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남편한테 원래 자상하지 않아서 전화 안 오는데 전화 와서 너가 네팔 가고 싶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럼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그때서야 남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처음 들었습니다. 네팔을 도착해서 3일 동안 잠 한 잔 제대로 잔 적 없고 먹을 거 제대로 먹은 적도 없고, 3일째 날은 새벽 4시 일어나서 갑자기 3시간 트레킹을 한다고 4시 반 출발을 하는데 캄캄한 새벽에 보이지도 않았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도 굶고 12km나 되는, 저는 솔직히 속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왕복으로 산행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솔직히 허리도 아팠고, 그런데 3시간 정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올라갈 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몇 시간 걸린 것 같았는데 하여간 다 왕복해서 한 8시간 걸린 것 같았어요. 제가 오바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리에는 계속 쥐가 나고 육체는 막 허기가 지고 막 온몸이 떨리고 그러던 순간에 저와 이유진 집사님은 땅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박병근 씨인가? 그분이 그분이 제가 보기에 약간 사차원 같이 말도 안 되는 데서 차를 불러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바닥에 누웠고 그분이 차를 정말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결국은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내려와서 컵라면 하나 갖다가 이유진 집사님하고 반반 나눠서 먹고 또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장소로 또 그 버스를 타고 한 8시간 이상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제 마음에 분노가 시작됐습니다.
그 버스는 정확히 S자가 심한 S자인데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강원도만 가도 한 2~3시간 차를 직행으로 달려가도 솔직히 너무 짜증나는데 정확히 S자고 옆에는 완전히 너무 좁은 길로 낭떠러지고 그냥 딱 떨어지면 가루가 될 느낌 그런 길인데 또 막 그 운전기사가 이게 막 위험하니까 그 브레이크를 무조건 밟아요. 그런데 차 소리는 거의 1, 2초에 한 번씩 그 빠방 소리가 귀가 떨어져 나갈 대로 빠방거리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잡을 적마다 제가 브레이크를 오른발로 미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좁은 도로로 하여간 계속 달리고 이거는 말이 그렇지 3시간 정도 그렇게 달려도 아마 제정신이 아닐 텐데 그냥 계속 그렇게 정말 이거 007 영화도 그렇게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캄캄한 밤에 운전기사는 묘기를 계속 부렸고 그때부터 운전기사 뒤통수가 미었고 정말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여기 보내기 위해 기도한 전병 목사님, 남동생 올케가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들, 앞 사람들, 뒷 사람들 다 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분노와 원망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린 딸은 집에서 매일 울고 있다가 문자가 들어오는데 아무리 처음 네팔 선교를 하지만 저를 이렇게까지 오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부터 소리쳤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성령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제발 만약에 대답 안 해주시면 정말 이 창문 다 깨버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을 원망하며 5시간 정도 계속 정말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전병 목사님 바로 뒤에 계셨는데 정말 미웠고 남동생도 너무 미웠고 너무 다 미웠습니다. 정말 그래서 계속 저는 속에서 원망과 막 분노로 쌓여서 5시간 정도 달리다가 계속 성령님 저에게 내가 여기 도대체 오게 한 이유가 뭐냐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계속 기도를 하며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원망하고 그렇게 오는 도중이었는데 제 정말 마음 밑바닥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머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 방언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성령님 말로는 성령님 했지만 내가 무슨 영빨이 있어서 성령님을 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와줘서 고맙다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정신이 멍해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기쁨이라고 하시는 거를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버스 운행의 길은 악몽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보이기 시작했고,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순교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속했지만 허리도 점점 덜 아프고 은혜 충만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방문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정말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고아원에도 방문하였고 정말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아이들이 참 많았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 심정이 헤아려졌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또 버스 안에서 있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그것이 드러날까 봐 더 부여잡고 있는 악 또는 어둠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진리를 거부한 블레셋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인정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성교 비전은 계속될 것이고 나의 후반전 인생은 우울증에서 천국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우울증이 있으시고 삶이 공허하신 분들,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은 성교 비전에 도전해 보세요. 저처럼 됩니다. 감사합니다.